아내의 카톡 부사에 D447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아들 제대 날짜 카운트다운이랍니다. 47도 아니고 447. 그날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날들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월급날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지요. 근데 월급에 통장에 얼마나 머뭅니까? 거의 이틀 이상 안 머무고 그냥 싹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부부는 선물 받은 아기 신발을 서랍장에서 매일 꺼내 본답니다. 아직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날 날을 그 작은 그 신발을 보면서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능을 본 아이들은 이게 불수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수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시간을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게 여간 힘든 시간이 아닐 겁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 먼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림의 의미를 하나씩 밝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요. 근데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감사하고 축하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성탄의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 진지하게 그리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대림의 절기는 사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뜨겁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찬양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신 분,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이 어두운 이 땅에 깜깜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첫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그 시작이 각기 다 다른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족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탁 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정황을 기도를 싹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느껴지는 마음이지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마치 아주 정밀한 세밀화를 가느다란 붓으로 그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아주 정제되어 있는 단어로 서술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우리 앞에서 쫙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을 탁 펴보면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사건이에요. 사건들을 툭툭툭툭, 이 마가복음 1장만 봐도요, 이 사건들이 얼마나 연달아 이어지냐 하면 세례 사건이 나오지요.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신 사건, 어부를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이 마가복음 1장에 와 이렇게 쏟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복음을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 뭡니까? 마가복음은
세례 사건을 보여주죠. 그 세례가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회개는 복음은 아니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 영혼을 여는 문이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의 간구지요.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회개가 복음을 만들고 복음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복음을 알 수 없고 또 복음이 없이는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깨달아야 하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죄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바로 나에게 있는 죄악,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복음의 관계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병실에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쁘게 힘들게 숨을 내쉬는 사람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달리기를 그냥 확 달려가지고 금메달을 딴 그 사람이나 똑같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번 죽은 사람은 저절로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죄악도 똑같습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악은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엄습하지요. 어느 순간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는 죽음과 관계없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어느 순간에는 죄를 만나고 어느 순간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오셨겠습니까? 마구간은 단순히 낮고 천한 곳이 아닙니다. 마구간은 우리 인간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아주 조잡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방을 마구간처럼 만들어 놓으신 분 계십니까? 안방은 깨끗하게 쓸고 닦지 않습니까?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러나 마구간은 방치됩니다. 마구간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요. 아주 지저분하고요. 아주 그냥 오불이 그냥 그 범벅이 되어 있고요. 내 마음에 죄악을 쌓아놓는다면 안방이겠습니까? 아니면 마구간이겠습니까? 우리는 마구간을 나와 동떨어진 어떤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구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마구간은 다름 아닌 죄악과 나의 상처가 범벅이 되어 있는 나의 마음의 변방 아닙니까? 그 마구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한때 잘 살아보겠다고 매일 잡고 그렇게 사용했던 그 삽과 곡괭이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 삽과 곡괭이가 어떤 것입니까? 한때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매일 손에 쥐던 것. 근데 그게 무능의 삽, 실패의 곡괭이처럼 보입니다. 짐승들은 추위에 발발발발 떨어도 어떻게든 참고 견뎌냅니다. 주인은 이 소가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추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사는 세상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구유는 항상 헐벗어 있어요. 그 안에 밥풀떼기가 몇 개 있는데 쥐새끼가 와가지고 날쌔게 채갑니다.
누구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 아닙니까?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래서 마구간은 그야말로 먹고 싸는 그 과정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이 마구간이 바로 방치된 공간, 어두운 공간, 내 마음의 풍경 아닙니까? 실패로 괴로워하고 또 무능력을 한탄하고 그리고 내 죄악이 마치 배설문처럼 버무려져 있어서 역한 냄새가 나는 그 공간.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마구간 한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약한 몸을,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추운 겨울에 마구간 사이로 그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막 태어난 예수님이 그 젖은 몸에 얼마나 떠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입니까?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똥이 널브러져 있고.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마구간 아닙니까? 성탄과 회개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탄의 정서는 따뜻함이지요.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서로 나눠주는 그런 아주 정겨운 풍경이 성탄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 풍경 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한 곳이 마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한 깊숙한 곳에 마음의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마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그 마구간 한가운데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세례 요한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이미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나의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회개 아닙니까? 회개해라.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마음의 길을 내라. 사막 같은 너희의 영혼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낼 것이다. 그 길이 하늘을 향해 뻗어날 것이다. 바로 회개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길은 사심 없이 들여다봐야 그 마음이 닦입니다.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5살 난 꼬마 아이가 저 앞에서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오다가 벤치 앞에서 딱 서가지고 벤치 앞에 앉은 사람을 빤히 쳐다봐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밥 먹었어? 안녕.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앉아있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이 5살 아이의 마음이 서로 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중년의 아저씨가 빤히 쳐다보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됐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저씨가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소리예요. 우리 마음의 광야에 이 인생의 지저분한 마구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이 소리가 길이 되어 우리 영혼에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딱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음의 시작을 회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셨죠.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쓴 회개의 시편이 이렇게나 많은가 놀랍니다. 다윗뿐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직접 죄를 뒤집어쓰고 죄를 자기한테 뒤집어쓰고 회개 운동을 이끈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해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죠. 니느웨만 회개시켰습니까? 회개시키러 가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요엘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약의 회개는 돌아와라. 슈브. 이 구약을 읽다 보면 계속 회개를 의미하는 돌아와라라는 이 동사 슈브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약의 회개는 뭡니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이아는 누스, 생각의 변형입니다. 그럼 메타노이아 무슨 뜻입니까? 생각,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것, 초월해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뛰어넘는 것, 그리고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초월의 경험입니다. 메타의 생각, 메타의 느낌, 그리고 메타의 고백,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기 시작했는데 점점 알다 보니 이게 조합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 생각의 이 프레임에 갇혀서 전혀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돌아보니 내 가슴을 찌릅니다. 내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의 패턴을 내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답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이전의 마음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쁨만, 감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또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뛰어넘는 길, 돌아서는 길, 또 다시 보는 길, 다시 깨닫는 길. 이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복음의 소리로 우리 영혼 속에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영혼 속에 대로가 뚫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탄생에서 그쳤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던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린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때 깊이 느낍니다. 이분이 그때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아주 난폭했던 제자들, 무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들에서, 산에서, 해변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문둥병자, 또 보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가슴이 썩어져 가는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온갖 욕을 다 들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났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엠마오 길로 걸어서 내려가다가 인생을 깊이 사색하면서 무화과 나무 위에 아래에 앉아 있다가 열등감 때문에 그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가름하다가 잡혀서 길 한복판에 내팽개쳐 있다가 내 인생의 골방에서, 병상에서, 술 취해서 쓰러진 화장실 안에서, 화려한 네온사인 밑에서 다시 찾아온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만났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스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나? 풍랑이 치는 그 검은 바다에, 그 공포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맨발로 걸어서 물 위로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예수님께서 왜 축사하셨습니까? 이들을 기억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속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저 멀리 유대 땅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지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길이 회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만드는 일, 도로를 다듬는 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참 부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려다가 발을 조금 디뎠다가 주저하는 모습, 그게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여학생이 엄마에게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직장 때문에 늘 바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내일까지 안 사주면 난 맨발로 학교 갈 거야. 엄마가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수업이 1교시가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출근 전에 신발 사려고 가는데 오늘도 못 사줄 것 같아. 지금 지하철에 불이 났어. 늘 너만 생각하며 사는데도 늘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2003년 2월 18일
아침 9시 45분 대구 지하철역에서 불이 났던 사건입니다. 엄마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하철 안에서 딸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20년이 지나도 딸은 그 메시지를 평생 간직합니다.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입니까?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가 이 딸을 힘들게만 합니까? 딸은 힘들 때마다 그 메시지를 오히려 찾아봐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마지막 남은 엄마의 음성이잖아요. 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발견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회개는 바로 이런 메타의 경험입니다.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닙니까? 나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는 세상에서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내 영혼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에 탐닉했습니다.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술로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포르노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데도 그냥 방치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무거운 짐만 자꾸자꾸 지어줬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만 계속해서 지워졌습니다. 아이가 왜 홀로 눈물 흘리는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윽박질렀습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아파트 난간 끝에서 죽으려 했습니다. 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쓸데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랑의 끈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허무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다시 손을 잡아줄 테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향만 초월하고 바뀌는 겁니까? 메타노이아를 넘어서 메타슈브입니다. 초월적인 돌이킴. 초월적인 돌이킴은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주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인생의 긴 반성문을 한 장 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은 마치 녹슨 쇳덩이처럼 그렇게 아주 굳건하게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강철 같은 쇳덩이를 굽혀 주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걷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성탄을 지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추한 공간, 그 마구간의 공간, 그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자. 이제 다시 나랑 돌아가자.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퍼져나가서 이 은혜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촛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다가가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추하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참으로 지저분한 우리의 영혼 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울음이 이제 돌아가자, 내 손잡고 돌아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